토라는 에메트, 주의 토라는 에메트 진로소이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토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회복하는 것은 진리를 회복하는 것. 출애굽기 15장 5절에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출애굽할 적에 양을 선택할 적에 병들고 지저분하고 싸구려를 하지 말고 완전한 탐임한 양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출애굽할 그때부터 토라는 안 주어져 있지만 모든 내용을 보면은 토라의 정신을 가지고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흠이 없다. 이건 스트롱,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8549. 담임, 여기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린 양은 흠없고 똑같은 말, 담임. 그래서 이는 메시아의 신부의 영적인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신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할 적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신부를 준비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신부를 준비시킵니까? 만약 거기에 토라가 들어가면 그럼 된 겁니다. 그러나 토라가 안 돼 있으면 신부 신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벌써 신부의 성품으로 내가 토라를 받아가지고, 너와 나의 언약에는 내가 이 토라를 받아가지고 신부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담임 흠없는 자로 서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토라의 진리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glorious church,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토라하고 연결시켜서 이 코스 말고 다른 코스를 할 적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여기에 티, 주름 잡힌 것,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 복강아지 같이 막 이 개 하나가 막 여기에 주름이 많죠.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저게 내 모습이야? 막 복숭이 주름이 너무 많은 개.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랴. 그러므로 메시아의 몸된 카할 교회는 메시아 앞에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여 탐임하라 하는 관계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다윗이죠.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길죠. 알렙탑 22자를 따가지고 히브리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죠. 그래서 알렙에서 8절, 벳에서 8절 해가지고 쭉 하는데, 그 중에 1절 보니까 제일 먼저 이 토라를 설명할 적에 탐임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은 토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의 제일 첫 번째 1절이 담임,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토라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토라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축복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하라 담임, 출애굽기 12장 5절, 에베소서 5장 20절에 흠없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성실, 이 모든 단어, 글이, 언어가 여호와의 복, 토라의 축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예수와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관계가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신랑께서 뭘 좋아하시나? 신랑이 어떤 신부를 원하시냐? 이거를 우리가 토론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받아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치료의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막 병든 자가 치료를 받더라. 그 다음에 축복받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토라를 전하니까 토라의 축복을 받아요. 지금은 이 마지막 토라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 신부의 영적인 품성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또 흠없는 또 여호수아 24장의 성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행위와 행시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과제는요, 토라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가장 빨리 개최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이 언약의 특성을 이해하려면은 언약을 주신 예수와의 캐릭터를 성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품. 그런데 시편 103편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게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은요, 이 구절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천지차이로 달라져요. 여기 보니까 He made known His ways unto Moses.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 행위라고 했는데 사실 그의 하이웨이 같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액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또 교회를 통해서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복받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액션을 엄청나게 가르쳐서 그동안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을 막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병 고치시는 분, 축복 주시는 분,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만 그렇게 가르쳐. 그러나 그 전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뭘 가르쳤다고요? 그의 웨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웨이를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행위와 웨이, X and way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액션은 그저 홍해를 건너가서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막 바위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 체험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할 적에 막 주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광야에서 행진할 적에 낮에는 구름 기둥에 막 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액션만 그냥 체험하니까 그 액션만 체험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보니까 여전히 불평, 원망, 또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그 불평,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한 것도 그렇게 액션을 봐온 그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10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너무 기적 보이는 거 이것만 가르쳤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민족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엄청난 기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사밧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는 예수와의 캐릭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와가 가장, 이 모세가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자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way, 행위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행위. 다시 말하면 그의 품성, 그의 길을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 성도들에게 예수와의 way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달라져요. 우리 자신도 달라져요.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예수와의 way를 알기 때문에 아니야, 이 길은 예수와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웨이야. 이 웨이가 예수와께서 좋아하는 웨이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와께서 막 기적만, 그러니까 좀 설이 들지 않은 백성들에게 막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사만 알았지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그의 행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숙을 뭘로 보냐면은 예수와를 아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프로젝트가 너무 많습니다.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와의 다른 면, 모르는 면, 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웨이를 집중적으로 토라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와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와의 캐릭터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신분은 예수와의 웨이를 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회복하면서 만나 신부 수업, 로얄, 왕 같은 제사장 훈련, 그 이유가 예수와를 알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이죠. 웨이. 그런데 놀란 말이 있습니다. 스트롱 넘버 3045번에 여기 나오는 웨이, 모세에게 그의 웨이를 알려준, 행위를 알려준 그 단어를 보니까 야드, 달렛, 아인, 야다. 야다가 뭡니까? 알다. 그를 아주 깊은 것까지 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번 얘기한 그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야다하지. 난 너와 나와는 야다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 실마리가 풀리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I never knew you. 여기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야다의 관계가 아니다. 그저 상대들에게 막 기적을 베풀어주고 막 이런 걸 뭐 귀한 일을 해가고 내 이름을 한 건 잘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나와의 관계는 야다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아무튼 이 크리스찬이티의 주의 목사는요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다, to know 아주 깊이 알고 있는 관계. 그래서 깊이 알고 있는 관계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 사이 관계가 야다의 관계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되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웨이를 긴밀하게 알려줬어요. 긴밀하게. 인티머시. 그러니까 부부관계만 나누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신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 알려주지만 그 신부하고는 막 긴밀한 관계, 그 인티머시의 그 비밀이 토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긴밀하게 아는 방법은요, 퀄리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우리 정정원 선교사 또 우리 집사 윤 집사님 말했지만 이제 만나서 수요일 시간 갖고 목요일 시간 갖고 금요일 시간 갖고 셔바 시간 갖고 오늘 또 일요일 시간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더 알죠. 야달 관계, 점점 야달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예수와를 아는 퀄리티 타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마지막. 그것이 바로 그 시간 보내는 게 도라고. 우리 이 목사님들이 막 굉장히 바쁘시죠. 막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토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히브리 말이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토라 하면은 다행히 그 첫 번 그 인상이 토라를 무겁게 봐요. 가볍게 봐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이 토라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면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그런데 손이 깨끗하고 퓨어하트, 완전히 납작해져가지고 이 세상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력을 별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매력에 대해서는요, 예수와의 관계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만만이 나의 길입니다라고 막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은 그때부터 야다가 토라가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보니까 막 재밌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그냥 익사이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많은 퀄리티 시간을 갖고 성품, 생각, 감각, 반응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 그 웨이를 예수와와 깊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예수와의 이제 웨이가 나타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은 웨이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백성들이 기적을 행하고도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부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업셋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모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나대로 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신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나대로 하게 하라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모세는 예수와의 웨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막 하나님이 업셋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정말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이건 나에게 맡겨라. 나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알아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야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옮겨 놓으시고 난 뒤에 그렇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였다 하게 하리 하나이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외의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지금 이것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면은 저 안 믿는 애국 사람들이 그거 봐라, 기적을 통해 가지고 홍해수를 건네 가지고 구원을 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 다 죽여버리셨다.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요, 모세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이야기가 막 나와요. 특별히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실 적에 모세는 주여 묻습니다. 나쁜 사람들 내만 안 듣고 나를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막 지서서 이러지 않았어요. 지시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좋다, 네가 그렇게 믿고 애굽을 떠났던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면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모세에게 예수와의 성품을 지금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통해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 토라는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와 가장 관계를 갖고 있는